자, 오늘 이 고상한 믿음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말로 기억을 합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LA에 사는 한인 교회 성도들 일부가 점 보는 집을 많이 찾는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교회 성도가 점 보는 집, 점쟁이 집에 많이 찾아간다, 그런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실제로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선교지를 어디로 갈까 이거를 점 보는 집에 가서 물어본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개탄을 금치 못하겠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점집에 찾아가지 않을 뿐이지 예수를 믿어도 점 보는 수준의 모습으로 믿을 때가 참 많이 발견됩니다. 그 기사 말미에 한국의 총신대 김지창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는 것이 바로 인간 최초의 원죄라고 김지창 교수는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점집이나 무속인들을 찾아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든다. 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죄악을 일삼는 동시에 우둔한 일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내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이 유혹, 이 시험, 또 이 불순종, 이것이 곧 점집 찾아가는 수준의 삶을 우리가 살게 만나는 것인데, 예레미야 19장 31절에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뭐뭐 하지 마라,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끝맺어도 별 무리가 없는데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왜 굳이 이 말을 뒤에 덧붙이셨는가? 금방 아시겠죠? 우리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자꾸 헷갈려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자꾸 헷갈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붙이십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 주인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헌기도 때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 심지어 가족,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곧 우상 숭배로 들어가고 우리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더럽힌다라는 동사가 쓰여지는데요, 더럽힌다, 이 동사는 실제로 우상 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죄악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 보는 수준의 믿음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실은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국의 겨울 입시철이 되면요, 교회마다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내 자식만큼은 올해 꼭 대학 붙게 해달라, 꼭 합격하게 해달라, 이 학부모들이 눈물 콧물 다 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도요, 이제 입시철이 지나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예배당이 텅텅 빕니다. 간구하는 열심을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급할 때만 찾는, 필요할 때만 찾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점쟁이 찾는 모습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 수준의 상태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요, 여전히 뭔가 얻어내고 뭔가 쟁취해내야 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를 때가 굉장히 많고요,
아직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만이 복이다라고 규정하는 그런 정의가 우리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종종 이런 분들 만납니다. 목사님, 우리 집이요, 우리 가정이요, 예수를 정말 잘 믿어가지고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종종 만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맞고요,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요, 또 그분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좀 바르게 고쳤어야 합니다. 그 앞에 목사님,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우리 자녀가 이러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어서 그 말을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그 사람보다 더 잘 믿어도 그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에는 그 복의 출처가 마치 내 열심과 내 공로로부터 온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복받는 것이 우리 집 식구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그렇게 원인을 삼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 복이 아니면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을 끝맺든지 아니면 애시당초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합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요, 자식 다 잘 되고요, 건강합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분 계십니까? 한 명도 없으시죠? 왜냐? 전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전도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 꺼낼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그걸 철석같이 믿고 교회 나왔는데, 그래서 열심히 간구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 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 믿음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떤 간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도 그냥 불평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게 예수 믿는 전부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요, 사실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더 고상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 제 말의 핵심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거 한번 좀 정리해봐라, 이런 의도로 주신 말씀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밤새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꺼내주셨다. 그리고 그 가정, 그 간수의 가정이 믿게 됐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됐다, 이런 이야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로 이거 봐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다, 은혜 주신다, 구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그러면서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사실이, 이 사건이 실제로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어떤 생각, 의식들이 이것만 은혜고 이것만 복이라는 이 사실에 쉽게 수긍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갖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늘 점집 찾아가는, 점쟁이 만나보는 그런 수준에 머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바울과 실라 경우가 아니라 감옥에서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 이야기 꺼내면 굉장히 거북스러워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다가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 이 바울과 실라 얘기 비교하면요, 듣기 굉장히 불편한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왜요?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만 복과 은혜로 교정해버리니까 다른 사람 다 실패한 이야기로 그냥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던 모습입니다.
먼저 24절을 보니까요, 이 바울과 실라에게 착고가 채워졌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착고가 뭔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제가 그냥 평상시에 생각했던 어떤 수갑이나 어떤 뭐 포승줄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이 착고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엄청납니다. 이 착고란 것이요, 사람을 팔다리를 쭉 펴게 만들어 가지고 끝에다가 무거운 나무 틀 2개를 짓눌러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 간수를 가둘 때, 죄인을 가둘 때 사용하는 그런 형틀 같은 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이 깊은 감옥이라고 좀 표현되어 있죠. 언뜻 생각해도 깜깜한 어두운 곳이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묶여 있고요,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뭡니까? 그냥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듣는 것이 유일한 어떤 소통의 통로죠. 그런데 하필 그때 감옥에 울려 퍼졌던 소리가 바로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하는 소리였다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의 그 찬양은 말 그대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기도는 단순히 여기서 좀 꺼내달라, 구해주세요, 이런 내용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기도와 이 찬미를 이 간소와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할 때 그 듣다라는 동사, 이걸 뜯어보니까 그냥 예사로운 그런 기도와 찬양이 아니었구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듣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에파크로마이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 에파크로마이라는 그 헬라어 동사, 듣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듣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에파크로마이는요, 하고 있는 말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듣는 행동까지를 포함합니다. 특별한 관심, 뭔가 유니크한 소리가, 뭔가 저 스페셜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에파크로마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그 찬양을 관심 있게 듣고 있었다는 그 말인데, 왜 관심 있게 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통상 쉽게 하는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게 들었다는 것인데, 게다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구절이 다른 한 구절과 그 링크가 되어 있는데, 그 링크가 된 구절이 바로 로마서 15장 9절입니다. 그 로마서 15장 9절을 보니까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예사로운 그런 기도와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요, 25절에서 이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양은 이 상황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찬양과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낙심치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게 해달라, 그 기도와 그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과 실라는요, 이 상황 속에서 점쟁이 찾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기대하신 것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건진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려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토지와 영토와 어떤 그 땅의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주권과 통치의 개념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누구의 통치 아래에 머물고 있느냐, 내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느냐, 이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그 통치와 그 주권 아래 거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까지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리까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확장의 개념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비록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이 사람들의 이 모습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다른 죄수들을 통해서 이 감옥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께서 구하는 기도의 내용, 응답에 반응하는 여러분 모습,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점쟁이 수준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고 높임받으신 하나님 한 분인지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만방에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확장되는지 쪼그라드는지 이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여전히 머무는 자다운 사람의 그 기도는요, 최소한 단순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미리 알아서 화를 변하는 그 점쟁이 수준의 기도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만나는 일들, 또 닥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열심히 찾는 그 수준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평안하고 잠잠한 가운데 어찌하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품격과 위치를 지키는 그 고상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책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열어주실 때 이 바울과 실라가 왜 그 감옥 안에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을까? 문이 열렸으면 그냥 바로 뛰쳐나가야지 왜 그냥 그 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읽으신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간수가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뛰쳐가지 않았냐?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걸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요, 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로 사용하실까? 이 질문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 쭉쭉쭉 위로 올라가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요, 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그 연장선 위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 16장 6절이 뭡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자꾸 딴 곳으로 밀어냅니다. 본인들은 전도하려고 여행을 나갔는데 자기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자꾸 딴 곳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에요. 내가 자꾸 이쪽 가고 싶은데, 이쪽 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딴 쪽으로 몰아가시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나 자꾸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흘러 들어온 것이 바로 빌립보 지방인데 이 감옥까지 들어간 상황이 된 거죠. 그 사명, 그 전도하는 그 사명을 품은 채 감옥 속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전도할 상황으로 바꿔주실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단순히 감옥 나가는 게 이 상황에서의 복과 은혜라 규정을 짓고 그래서 나가게 해달라는 수준으로만 기도했다면 당연히 옥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갔겠죠. 누구보다 먼저 뛰어나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살하려는 그 간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를 기다렸어요. 들어올 때까지. 들어와서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 받는다,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조합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구해달라, 살려달라, 이 간구만 그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기대하시는 게 뭘까라는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개인과 그 가정을 향해 주신 사명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늘 품고 있는, 늘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상황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그 사명, 내가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처한 그 상황을 도구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점쟁이 수준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출세하지 못하고 또 매일 걱정이 쌓이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예의주시되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오는 고상함입니다. 고상함.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반응과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고상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요, 단순히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상한 믿음의 수준까지 자라나서 성도의 품격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고상함을 추구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 옥고를 치르실 때 그 사모님이셨던 정양순 사모님, 이 사모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 좀 꺼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 우리 손 목사님 신앙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그 성도,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그 품격과 고상함을 잃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란 말이죠. 이 손 목사님께서요, 순천에서 그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될 때 길에서 우연히 이 사모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급하게 이 손 목사님께 성경책을 펴면서 보여드렸던 구절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신목사가 지금 옥고를 치르고 딴 쪽으로 이감되고 있습니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저희 집사람 만났습니다. 집사람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여주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에 펜나가 지금 이렇게 나왔겠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만한 분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마시고. 제 말의 요지는 예수 믿는 목적과, 그래서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가 최소한 점쟁이 수준은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복의 정의라든지 은혜의 정의라든지 또 예수 잘 믿고 믿음 좋다는 어떤 그 모습, 그 정의, 이걸 좀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든 못 받든, 뭐 부흥하든 못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출세하든 출세하지 못하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성도의 품격만큼은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신분의 무게, 그 신분의 가치, 이거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 성공과 어떤 그 출세,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 대통령이 옆집 이웃이 밤에 떠들어가 잠 못 잔다, 그런 고민하겠습니까? 재벌 2세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쌀 살 돈도 없다, 이런 걱정하겠습니까? 그 위치와 그 포지션에 맞는 걱정과 어떤 그 삶이 있는데, 이거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대입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의 은혜의 그 무게감, 그 가치,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아신다면 그 무게에 걸맞게 합당하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자녀됨의 품격과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그 고상한 수준, 이것이 뭔지를 늘 발견하시고 잃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고상한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거기에 못 따르고 바동바동 애만 쓰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고상한 믿음 우리가 끝까지 붙잡지 못할지라도 그 고상한 믿음을 내가 추구해 나가려고 할 때, 그래서 한 걸음 내디딜 때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추구할 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려고 할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 한번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서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찾아왔습니다. 고쳐주실 것을 바라고 찾아왔는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지금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다 보이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둥병자가 제사장 만날 일이 없습니다. 단 한 경우 이 병이 다 나았다고 확인할 때 제사장 만나는 것, 그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 낫지도 않고 그냥 가서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이거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다 낫고 갔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다 낫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찾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다 나음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상한 믿음을 우리가 엄두도 못 내기 전에, 아이고 저런 거 저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죠. 한번 부딪혀 보죠. 이렇게 할 때, 첫 걸음을 내디딜 때 거기서 이미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논리론이요, 너희 시간 없으면, 너희 바쁘면 예배드리지 마라, 그게 세상 논리죠. 근데 고상한 믿음의 모습은요, 바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고상한 믿음입니다. 세상 논리로는요, 기도할 힘 없으면,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닥이라면 들어 누워라 그냥. 하지만 예수 믿는 고상한 믿음의 수준의 그 모습은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 붙잡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다 쉽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 이것으로 가는 것, 이게 고상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나 다 하는 것, 누구나 쉽게 반응하는 것, 본능적으로 하는 것, 이 고상한 믿음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편한 대로, 내 본생대로 한 것들, 결정한 것들, 행한 것들 다 내려놓고요, 이젠 주님께서 이거 하면 돼 기뻐하시겠지, 이런 것들을 찾아 한번 도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망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뒤처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창조주 되시고 또 구원자 되신, 또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 이걸 믿고 붙잡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 잠잠하시고 평안하시되, 기쁠 땐 감사하시고 어려울 땐 주님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점쟁이 수준을 벗어나서 고상한 믿음까지 자라나시고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 늘 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실라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